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얼굴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저도 이 찬양을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지연이가 이제 인도할 때 했던 찬양인데, 근데 이게 가사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괜찮으시다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이거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난 주를 마주보지 못해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네. 그런 나에게 손을 내미시네. 따스하게 꾸짖으시네. 가끔 난 주를 마주하지 못해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네.
이루신 내 주께 가네. 우리가 방금 주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적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 하나님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소외된 친구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의 돌아보면 우리 곁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한 고백처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 가장 고통스럽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청소년기에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또 때로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받는 모든 상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으며 주님께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공간과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고 저희의 삶도 마음도 생각도 능력도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물질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선교를 통하여서 외로운 이들이 교제를 나누게 되고 아픈 이들이 낫게 되며 가난한 이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적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삶에 예배하여 주신 수많은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생님들의 삶이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으신 분 손 들어 볼래요? 네, 선생님들은 다 손을 드시는데 그래도 학생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앱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 용량 때문에 지워진 거죠, 우연히. 네, 그죠? 네,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게임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읽는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누가복음 3장 8에서 2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가 길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지금 36분인데 무조건 20분대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교시 한 교시가 몇 분이에요? 보통 학교에서? 30분, 40분? 45분? 그거보다는 짧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과거에 저를 기억하셨을 때 김민호 목사님은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 15에서 20분 정도였는데 왜 지난주에 35분이나 설교를 했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경험을 하면서 청년들은 한 40분 정도 설교를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잠깐 떠올려 보면 무언가 명작이 되기 위한 드라마나 영화의 조건들이 있대요. 설득력 있는 서사, 현실적이어야 되고 있을 만한 일이어야 되고 중심인물, 주인공이 점점 성장하는 드라마,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인공이 갈등을 겪지만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걸 이제 명작의 조건이라고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재벌 2, 3세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축복이다 아니다? 네,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명작의 걸작의 드라마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점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비록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성적도 좀 낮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약간 인기도 없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실 때 여러분은 분명히 엄청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을 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엄청난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선을 이루는 작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배웠죠? 그게 뭐냐? 함께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친구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각본 없는 드라마인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같은 길을 걷는 같은 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남녀 간에 어떤 막 불탈 것 같은 열정적인 사랑 이것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내 몸이 찢겨나가는 순간에도 나를 그렇게 고통 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원수지간에 정말 미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비기독교인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서 건네주는 선물 하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향한 위로 한마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죠?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분들인데, 과거에 하나님을 잘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민족이면 너희가 해야 되는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걸 요구를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민족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실천적인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혈통과 지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이방인인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어 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과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서 그 결과물인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민 사상은 쉽게 얘기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우리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만 챙겨주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 바깥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기서도 열매를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귤나무. 근데 귤이 안 열려요. 그럼 그 나무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귤나무로 태어났어도 귤이 안 맺히면 소용이 없다. 사과나무로 심겨진 거 알겠는데 사과를 안 맺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인인 거 알겠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신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불신 지옥 얘기 많이 들으실 때 예수 천국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국,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나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신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던 시절, 이 사도행전의 시대 때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의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는데요.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노예를 사고 팔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을 사고 판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당연히 느꼈겠죠. 상행위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담합을 하거나 하던 것도 당연하던 시절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죄책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죄책감을 더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막 보시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무슨 근친상간 같은 그런 죄까지 막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올바른 삶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게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듯,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외모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겠지? 쳐다보는 척이라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사소하지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땀 냄새가 막 엄청 날 때 냄새나 하고 멀리 이렇게 막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물티슈 하나라도 야, 몸 좀 닦아라, 특히 어디 좀 닦아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께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8일날? 편지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뭐 닦으라고요? 네. 저도 워터파크 개장하기 전에 겨터파크 먼저 개장하는 타입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축도를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근데 이거 나치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요한,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사소한 거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 어떤 사소한 건지 한번 누가복음 3장 10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근데 뭘 상상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속옷을 나누어 준다라는 말이요,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가 속옷이 여러 개 있다고 하나 나눠주면 경찰에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2000년 전에 이 속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굉장히 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옷과 겉옷을 함께 입어서 자신의 체온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쉽게 마트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딴 양모로 되어 있는 또는 배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다가 추운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야만 하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속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생존하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생존에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 주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펜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시험 칠 때 뭘로 마킹하세요? 컴사가 두세 개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한 건, 아, 나 컴사 안 가져왔어 라고 하는 친구에게 그걸 건네주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걔가 안 가져왔으니까 너는 시험 못 쳐가 아니고 건네주는 게 당연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게 잘 실천되지 않았던, 엄청 힘든 생존을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해야만 했던 시대에 속옷 한 벌 나눠주어라는, 오늘날 속옷 나눠주는 그런 변태 같은 거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남에게 나눠주는, 소중한 걸 나눠주는 어떤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는 세리들, 오늘날로 따지면 국세청 직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근데 이 세리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있었던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따지면 우리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일본 제국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엄청난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과는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겠죠. 권세가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뜯어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무지몽매한 글도 못 읽는 사람들한테, 야, 너 세금 10만 원이야. 사실은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걷어도 아무도 무슨 얘기를 못하는 시절에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며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원래 세리와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문맹률이 높은 시대에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여서 등쳐먹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세리를 싫어했죠.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건 정해준 것 이외에 더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혹시 시험 막 치다가 컨닝하고 싶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선량하신 분. 저는 컨닝하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컨닝을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컨닝을 막 진짜 열심히 하는 프로 컨닝러들은 조그만한 종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갱지로 옆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리고 막 시험 시간에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나면은 저쪽에서 또 똑같은 소리가 막 나요. 그럼 서로 막 소통하고 있는 거죠, 모스부호처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와, 진짜 막 속이 터졌어요. 쟤네들 공부한 것보다 성적 더 나올 텐데 우리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시험만 친 사람들은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않는 게 공의로운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군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의 속주인 유대인들의 군인이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본 군인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기도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할겠어요? 나랑 지위 차이가 큰데.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요한이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너희의 본분을 지켜라. 남들 다 야, 너 군인 됐으면 이 정도는 삥 뜯어도 돼 라고 하던 시대에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세리, 다른 세리들에게는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봉급으로만 만족하는 군인, 다른 군인들에게 미움받았을 거예요. 야, 너만 정직한 척하냐? 봐봐, 너 빼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한테
돈 뜯어가잖아. 너도 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너져 있는 사회가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요, 지극히 당연한 게 무너져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학교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하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똑똑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교생이 450명 정도였는데 처음에 전교 9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3 2학기 때 몇 등이었을까요? 좀 더 쓰셔야 됩니다. 네, 뭐 아무튼 첫 글자가 4였어요. 450명 정도 있었는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좀 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능도 2등급으로 끝났어요. 되게 열심히 내신을 그냥 놔버리고 이제 수능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정시로 들어갔는데 이게 막 간당간당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막 좋은 대학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간당간당하니까 고3 됐을 때 무슨 충동이 막 일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막 대리 시험 같은 거 한 해에 막 100건씩 적발되던 때였고, 은근히 수능 때도 사람들이 돈만 내면 여기 귀에다가 뭐 끼워가지고 뭐 그런 거 막 적발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막 그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그 생각까지.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어떨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 당연히 탈세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원래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싹 박았는데 기스만 살짝 났는데 이거 한 1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너져 있는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회인 겁니다. 성적이 좋다고 또는 잘생겼다고 스포츠 잘한다고 축구 잘한다고 노래 잘 부른다고 밴드 부라고 인기 많은 거랑 그렇지 않다고 좀 찌질해 보인다고 키 작다고 멍청하다고 왕따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픈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당시 2000년 전 사람들도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가? 혹시 메시아이신가? 정말 그 약속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독립 주신다고 했던 그분이신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요한이 또 저라면, 욕심 많은 저라면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고 허허허허 웃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계속 오해하라고. 여러분 길 가다가 야 저 사람 봐봐, 뭐 예를 들면 유나 주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 사람 봐봐, 가수 아니야?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TV에? 이런 막 우쭐우쭐하면서 오해하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고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바로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난 도구적 존재다, 나는 그분보다 못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나의 못남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한 거고, 요한은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죠. 지금 또 20분의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키를 들고, 여러분에겐 익숙하지 않겠지만 쌀과 껍질을 발라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남기고 껍질이나 이물질은 버려버리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껍질이 될 수도 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인데 권력자였습니다. 분봉한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속주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을 넷으로 나눈 곳 중에 한 곳을 지배하던 왕이었어요. 왕 위에 황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당연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을 얻어야만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이제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라는 형제도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전승에 의하면 헤로디아와 딸인 살로메 모두를 약간 성적으로 좋아해서 자기 동생과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런 일을 한다고 누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 바로 착 맞는 그런 시대예요. SNS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가가지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악행, 이거는 이제 우리 20분의 약속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는데 정말 많은 짓들을 했어요. 민족 배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로메에게 나와라. 나의 새로운 아내인 헤로디아의 살로메야 나와라. 헤로디아의 아내인 살로메야 나와라. 자, 네가 춤을 잘 췄으니까 선물 하나 줄게. 뭘 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석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이코패스 같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계속 유대인들 사이에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결혼한 거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도덕적으로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헤롯이 실각하거나 헤로디아가 이혼당하겠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통해서 요한을 죽이라고 부탁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살로메의 나이가 여러분 나이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죽음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가 죽임 당하기까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당연한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면 당연한 걸 어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야, 너 쟤 왕따 시키면 안 돼. 쟤 미워하면 안 돼. 쟤 삥 뜯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진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야, 너 컨닝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컨닝하던 그 친구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야, 너 왜 너랑 친한 친구였는데 싸우고는 화해 안 해? 네가 잘못했잖아. 먼저 사과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만큼은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고 먼저 정직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도 듣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세상의 상식으로 당연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설교에서의 본문 성경 내용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중고등학생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다. 29분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하지 않은데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당연해서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남들보다 인기가 많은지 아닌지,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는지 아닌지, 인정받는지 아닌지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삶,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당연한 일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대한 아름다움과 거대한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우리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식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친구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는 매주 주일 10시에 시작되는데요. 약간 아까 너무 감동이었던 게 예전에는 10시에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약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지켜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10시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목사님 지금 계속 조인기 목사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지치지 않도록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는 6월 1일에 진행되는데요. 여기 아니고 본당에서 11시에 진행됩니다. 정교인 수련회만 날짜 말씀드릴게요. 저희 날짜는 8월 22일부터 24일이에요. 계약한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 꼭 체크해 두시고 일정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위원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주아가 해줬고요. 다음 주는 수연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